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뭐라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지금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정말 수세기가 지나 수천 년을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울려 퍼지는 질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수천 년 전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 보건당국에서 내려주는 그 엄청나게 많은 프로토콜을 다 지켜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매뉴얼이 정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데 거의 지키기가 불가능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뭐 6m는 어떤 상황에서 유지해야 되고 예외 상황은 어떻고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황별로 실내에서 몇 명까지 있어야 되고 손소독제 종류는 어떻고 마스크는 어떤 걸 써야 되고 노래 금지, 악수 금지, 뭐 나갈 때 들어올 때 길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불가능입니다.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이렇게 정말 복잡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 힘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5가지를 열거합니다. 5가지의 동사입니다. 자, 12절 13절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하나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경외하며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지켜라. 5개입니다. 5개 동사입니다. 이 동사들이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마치 정말 톤이 전부 다 다른 5개의 중창과도 같습니다. 하나의 하모니로 어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나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5개 동사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오죠.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경외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공경하고 두려워함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함. 이 히브리어 단어의 문자적인 그 의미 자체에 두려워하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공포, 극심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경험했던 모든 인간들이 체험했던 공통된 감정이고 공통된 반응입니다. 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랑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정말 벌벌 떨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높이 들린 보좌를 직접 마주한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에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명망이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정말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깨달은 것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사야가 두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깨달은 것이고 그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전혀 느껴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또 배에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고기가 너무 차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그때 완전히 내 앞에 있는 이 존재가 정말 이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베드로의 온몸을 강타합니다. 완전히 낯선 존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거룩함을 느낀 베드로가 이사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신성의 그런 기운이 느껴짐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나타나셨을 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고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사도 요한인데 밤모섬에서 그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성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은 그 발 앞에 내가 엎드려서 죽은 시체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신성하심, 거룩하심, 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나 바울이나 요한같이 환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와는 얼마나 존재가 다르신 초월적인 존재이신지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래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래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은 우리의 두려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서 끝나죠. 두려움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내리시니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겁니다. 두려움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시작입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놀라운 예배와 은혜로 이끌어줍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보여주신 행동은 바로 요한에게 손을 대시는 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시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아, 나다. 이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셨고 이제는 나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완전히 낯선, 우리와는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편안함, 안전함, 또 행복함, 충만함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그렇게 경외하면, 자, 12절을,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합니다. 자, 행하고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번역은 걷다입니다. 걷다. 그의 모든 길로 걸어라입니다. 자, 경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걷다. 걷다라는 이 동사는 성경에서 정말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거기서도 이 걷다가 사용됩니다. 이 걷다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를 내가 완벽하게 하나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내가 다 행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내 삶이 설정이 되어 있는가. 완벽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방향에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그 방향으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모든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이와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사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사랑하며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그를 사랑하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적인 사랑 훨씬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정말 조건 없는 절대적인 택하심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계속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었죠. 신명기 4장 3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당한 반응은 뭘까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동일하신 그 완전하고 실패하지 않으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영원하신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경외하고 행하며 그 다음에 사랑하고, 자, 사랑하면 네 번째로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동사는 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여러분, 사랑하면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내가 전적인 헌신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제 우리가 친교회 임원 예배도 했었는데 헌신에 대해서 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교회를 섬기는 곳에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곳에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영원히.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영원히. 천년 왕국에서도 그렇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그 기쁨, 그 영원히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을 지금 우리 새삼 침례교회에서 여러분 미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주님을 섬김, 여기서 여러분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김으로 그 영원한 기쁨을 지금 미리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동사는 섬김이었고요. 마지막 동사는 지키는 겁니다. 자, 경외하면 행하게 되고, 사랑하면 섬기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면 지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5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고 사랑하면 지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과 지키는 거 연결돼 있죠. 자, 신명기 11장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키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입니다. 5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지키는 것. 이 동사 5가지 동사, 이 오중주의 하모니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너의 전심을 쏟아부어라. 하나님께 너의 전부를 드려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런 요구사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에게 억지스러운 의무를 주고 싶으셔서 이런 요구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뭐 노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셔서 이런 요구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요구를 주셨을까요? 왜 이런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정답은 1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내 아들과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행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랍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정말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제재하시고 벌 주시려고 혹은 뭐 우리를 속박하시려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게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 모세가 강조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오는 축복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기업을 받은 땅에서 누리고 장수하고 축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영원히 대대손손 복을 누리고 이방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증인으로 사는 삶,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신 하늘의 그 놀라우신 신령한 모든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경외해서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지켜라. 하나님께 전심을 쏟아라. 하나님께 너의 전부를 드려라. 이게 바로 우리의 축복의 길,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 찾기 위해서 여러분 딴 데 뭐 이렇게 기웃기웃 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그거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고 사랑하면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행복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순종하고 이 땅에서 정말 기쁨 또 영원한 영광과 생명의 그 소망이 넘치는 우리 천국을 또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 차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